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던 사건 중에 몇 안 되는 기사입니다. 동일 본문이 우리 마가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일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이야기되는 그곳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 부었던 이 일도 같이 이야기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칭찬하셨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엄청 복음하고 같이 이렇게 이 일이 전해지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이 일이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곳에 이 일도 함께 전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났던 일도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일이 베다니죠. 베다니, 그죠?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곳에 마리아가 이제 나드 한 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작년 기준 우리 근로자 1년 연봉이 한 3,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나드 한 근이면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3,800만 원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확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확 쏟아부었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자기는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향품, 향유, 향수라고 하면 한 방울씩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 향이 진하고 좋은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그 나드 향의 향품은 참 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뭐 샤넬 넘버 5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데 그걸 한 권을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좋았겠지만 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사실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형편도 알고 있고 마리아의 처지도 알고 있고 향유가 어떻게 모아진 것도 알고 있고 이 향유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하고 있기에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격분했어요.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저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격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두고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심했죠.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텐데 왜 그걸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해되십니까? 어느 누구의 심정에 동의가 가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에 여러분은 동의가 가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심정에 동의가 가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화를 냈던, 격분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동의가 가십니까?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아마 반응이 다를 거예요. 야, 이거 좀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대답은 안 하시지만 야, 이거 좀 아깝긴 하다. 조금 그래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해 예수님이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아까운 거를 발에다가 붓는데 예수님이 이거 좋다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좀 마리아야 됐다. 좀 너무 과하다. 참아라 라고 이렇게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그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마리아가 여러분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죽은 자를 위하는, 장사를 위하는, 장례를 위하는 그런 일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실 그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준비시켰다. 뭐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럼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 일을 준비하여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른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리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좀 달라져요. 과연 마리아는 그럼 다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예배한 일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리아가 여러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마리아는 그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낭비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낭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는 그런 헌신이나 수고하는 그런 애쓰심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건 낭비다라고 생각되는 게 혹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죠.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그 일을 오빠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오빠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몬의 집, 시몬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가 병을 앓고 있었죠. 어떤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었어요. 그죠? 문둥병, 나병이었는데 나병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어요. 그 시몬을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죠. 언니가, 그죠? 마르다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형부가 아마 시몬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여러분 그 집에서 막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뭐 주방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시몬이 마르다와 결혼한 사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어땠든지 간에 시몬도 하늘로부터 온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도 나은 거를 이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가 봤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닌 거,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이 행동이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잔치집에서
막 마르다가 음식을 막 만들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변 상황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주변 상황이 마리아가 지금 그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죽이네 살리네 예수님을 뭐 체포하네 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여기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 발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그 일에 대해,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일에 대하여서 화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렇고 또 가룟 유다도 그렇고 화를 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화를 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그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요. 3년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나 이 시몬을 치료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에 대하여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왜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차이가 많아요. 또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성도의 헌신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 격분한 사람들의 모습을 일으키는 그런 이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많이 나타나요. 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그걸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못 보고 일의 결과나 일의 과정을 보고 이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입니까? 그걸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서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기 위하여서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향유를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이런 대접을 내가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처음 받아보고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함께 이야기해서 이 일이 기념되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여인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대접했던 그 마음, 그걸 여러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마리아가 거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한근 향유를 부었다더라. 그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걸 증거해라 이 말이지요. 이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도대체 뭐였냐, 이거였죠. 그 마음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리아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듯이 이 나드 한근은 여러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싸서 모으는 거예요. 향유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혼 집참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결혼 집참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결혼 집참금을 다 날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보다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 이게 난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는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죠.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마음에 참 귀하게 여겨진 겁니다.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하고의 차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드리고 드리지 않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아니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딴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리아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노동이다, 이건 중노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리아처럼 못하는 거죠. 다른 유다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정말 이 마리아의 일에,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을 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공감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에게 공감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뭘 할 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분명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죠? 그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잔치집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원래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손님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손님 대우는 손님이 들어오시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자기가 씻든지 종이 씻든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향품을 감람류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먼지도 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그 잔치집에, 그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불쑥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서 천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소문이 난 여인인데 그 사람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덥석 잡습니다. 예수님 발을 덥석 잡더니 그 발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어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를 가지고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드립니다. 막 닦아드리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옆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속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여인인 줄 알면, 저 사람이 어떤 여인인 줄 알면, 어떤 죄인인 줄 알면,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읽었어요. 그 속에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딱 캐치했어요. 캐치하고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뒷말이 누가복음,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랑함,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게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의 죄가 사해졌는데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아주었던 거죠. 그 말과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봤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았음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성경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이 우리의 그 향품을 예수님께 교회에 갖다 부으라는 말인가? 1년 연봉 3,800만 원이라는데 그 3,800만 원을 교회에 다 갖다 부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거,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거요, 여러분. 이거. 마리아가 되었든 마르다가 되었든 디모데가 되었든 뭐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그 결론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함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함이 많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든지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강요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강요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그렇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의 여전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일로 뭉치다 보면 여러분, 일이 끝나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일로 뭉치다 보면 마음이 이견이 생기게 되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걸로 여러분 하나가 뭉쳐지게 되면 어떤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눈덩이가 굴러가면 더 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든지 교회의 일들을 하든지 하면 여러분 그 일은 더 크게 뭉쳐져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더 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한 그 일도 같이 증거되게 기억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했던 일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음, 그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여러분 그 사랑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즐거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많아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삶의 모습들, 또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이 정말 어떤 모습들이 될지라도 헌신이든 봉사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랑함이 많으면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 일들은 여러분 아깝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서 시작하면 힘들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마리아 우리 회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행해지는 일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마리아회 여전도회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